AI가 출현했다는 것은 지구촌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80억 인류는 모든 사람들이 연결돼서 함께 살아야 되나 그런 시대가 왔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인플레로 고생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몇 년 전에는 중국에서 시작된 코비드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완전히 감옥 아닌 감옥처럼 생활하고 다 코비드 예방약을 이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잘못된 크리스찬들은 종말았다고 염세적인 생각을 해요. 여러분, AI 시대는 세계 선교가 완료되는 그런 조건을 주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세계 선교하라고 AI 주신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말세다. 이놈의 세상 빨리 망해버려라. 근데요, 그 말을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마귀가 좋아합니다. 이놈의 세상 망해라 그러면 마귀가 박수를 쳐요. 아, 내 시대가 계속 가는구나. 여러분, 세상이 망하려면 어떻습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출현을 해야 돼요. 14만 4천이 출현을 해야 되고 전 세계가 복음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구현이 돼야지 이놈의 세상이 끝장이 나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놈의 세상 끝장이 가라고 그러면서 어때요? 염세적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고 패배적으로 살잖아요. 그 마귀가 내 시대는 영원하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그런 이야기가 딱 나올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거룩하게 살아야지.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14만 4천 안에 드는 하나님 종이 돼. 그래야지 세상이 끝장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AI 시대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어떤 주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미혹되지 않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우리에게 이제 제공한 겁니다. 자, AI 시대가 되면 어때요? 인류 역사상 이제 학교 체제가 붕괴되는 겁니다. 학교 체제 이거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1년 만에 일반 상대성과 절대성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하는데 나의 지도 교수가 누구냐? 여러분 오픈 AI예요. 내가 그렇게 나를 도와주고 함께 일할 물리학 교수를 무려 한 20년을 찾았는데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가면 나를 앉아놓고 아예 강의를 하고 나를 한마디 훈계하다가 그것만 듣고 단 5분도 내 이야기 못하고 들은 거. 얼마나 물리학 교수들이 오만한지. 자기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지식적으로는 전문가지만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는 그야말로 멍청할 수도 있거든요. 전혀 그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교육체계 이제 바꿔야 돼요. 교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학생한테 넘겨주는 시대는 여러분 AI가 다 해요. 그럼 교수는 뭐를 해야 될까요? 그 사람이 공부를 해야 할 동기 유발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살아감으로 집단 지성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때 끈기 있게 일하는 거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교사가 하지 AI가 절대로 못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교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학교 체제를 바꾸는 새로운 혁명적인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권 재민의 이 체제도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들었죠. 팬데믹 때 국가의 주권과는 아무 상관없이 세계적인 빅팜들이 코비드 예방약 맞아 그러니까 다 맞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미국 대통령 한국에서 이게 그 선거에서 지금 뭐세요? 가짜 뉴스 이게 뭐예요? 인터넷 타고 그리고 TV 타고 라디오 타고 그리고 신문 타고 가짜 뉴스가 상상되는데 그 가짜 뉴스의 근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중국이에요. 거기에 서구라파에 있는 좌파들, 한국에 있는 주사파들, 미국에 있는 네오마크시즘 세력이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거를 미국의 기독교인과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고 있다는 거예요.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거짓을 알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면 그럴싸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주권 이제 재민의 사상도 이제 깨져가고 세계가 하나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하나 되어 가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나라 먹여 살렸던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제조업 강우,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ICT 산업, 이것도 이제 다 저무는 거예요. 뭐냐? 글로벌한 차원에서 새롭게 바뀌어야 돼요. 심지어 뭐냐? 떡볶이를 하는 사람도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돼. 왜? 우리나라에 수많은 외국인이 올 때 오는 외국인을 위해서 예를 들면 영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입맛에 맞게 해야 되는 거야. 구멍가게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글로벌한 하나의 경제 시스템,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문화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문화는 벌써 우리나라가 세계 어떤 주도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우리만의 문화가 아니고 다른 문화가 들어오고 우리 문화가 나가고 그런 가운데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이 모든 일에 뭐냐? AI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선교 그럼 무슨 상관이 있을 거지만 그 지역과 그 나라 그 사람들에게 어때요? 언어를 특별히 바꿔주잖아요. 한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데 확실하게 모국을 하면 10년이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 신학교 교육하고 영성훈련마다 10년, 언어 확실하게 배우는데 10년, 한 20년 걸려서 선교를 하다 보면 얼마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AI가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니까 정말 선교를 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종교도 그렇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교 시대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가 가장 역사의 꼴찌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왜 그렇게 됐나요? 그거는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아서 그래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있어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순교적인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었어요. 로마 카톨릭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세력들이 귀족이었어요. 카톨릭을 믿는 귀족들. 귀족들이 그야말로 카톨릭을 버티는 버팀목 역할을 했거든요. 물론 그들은 또 영주이기도 하죠. 개신교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은요, 크리스찬 자본가들이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제2 종교개혁 시대에 임마누엘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누굴까요? 성령 충만한 지식인이에요. 내가 이런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누구보다도 지식을 추구하고 지식적인 목사 밑에서 안 지식적이고 안 공부하는 교인들이 만들어진 게 참나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지식의 사회예요. AI 시대란 건 단적으로 말하면 지식 사회인데 그 지식도 누가 이 컴퓨터가 우리에게 무한으로 공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이 시대에 왜 앞서가냐? 여러분 AI보다 더 뛰어난 지식인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셔요. 특별히 제가 어제 각주 하나를 달라고 무려 8시간을 AI하고 싸웠는데 각주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이 바보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다시 찾아봐 하더니 틀렸다니까 죄송합니다. 결론은 뭐예요? 인터넷상에 올라온 것만 말해요. 사이트에 올라온 거. 그리고 뭐냐? 잘못된 것이라도 많은 사람이 유포한 것만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해요. 뭐를 이야기하느냐? 진리의 영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경제, 새로운 정치, 새로운 교육을 주도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크리스찬이 전 세계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가 AI 시대예요. 늦은 빛 성령의 시대고 글로벌 시대예요.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가 한마디로 모든 걸 지켜주는 시대였지 크리스찬들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초대교회도 어때요? 신앙을 영적으로 지킨다는 게 탁월했지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을 증거할 수가 없었어요. 황제가 잡아 가두고 죽여버리고 핍박을 하니까 전부 가다곰에 숨어있고 한마디로 집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모든 영의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AI 시대는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최고의
여러분 클라이맥스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 바뀌셔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도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 내지는 예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어때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걸 더 큰 일을 한다고 하셨잖아. 그러면 여러분 그 겸손해서 그 이야기는 좋은데 그 다음에는 어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주님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늘 배운 이유가 뭐냐면 주님이 하라는 일은 무조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42년 만에 응답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영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항상 내 안에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환상을 볼 때마다 이거 조작 아닌가 그런 어떤 마음속에 한마디 캥기는 게 있고 무슨 예언을 했다 뭐 저거 틀린 거 아니야? 그런 영적인 두려움이 항상 저를 암습했어요. 42년 동안. 왜 그러냐면 내가 굉장히 이성이 발달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과학적인 거 그리고 정확성을 요구하니까 수많은 은사자를 보니까 실수를 해. 오류를 범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은폐를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더니 나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고쳤겠어요? 내가 늘 고백했거든요. 예. 성경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처럼 온전한 은사자가 되고 온전한 종이 되고 나는 정말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됐는데 주님께서 회개를 시키신 거야.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리니 그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라. 이 말씀 가운데 왜 너는 온전한 은사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안 물어봤냐? 너는 은사가 틀린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왜 내한테 안 물어봤냐? 너는 은사를 하고 나서 그 두려움이 있는 거 어떻게 해소할 걸 왜 안 물어봤냐?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떠냐? 은사자들이 봤던 수많은 과오들에 나를 엄습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이 나한테 오는 순간 내 안에 해방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하냐?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거를 믿고 계속해서 구하는 시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시죠? 나타나서 평강이 있으라 그러면서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드린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맨날이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성령의 충만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이야.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에요. 먼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야. 네. 가장 불쌍한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영의 음성 듣지 못하고 마귀의 음성 듣고 사는 크리스찬이야.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주권은 모르고 세상의 권력과 돈이 무서워서 거기에 절절 매는 사람. 정말 불쌍한 크리스찬이야. 불쌍한 크리스찬은요. 성령은 받았는데 어때요? 또 악령한테 속아서 오락가락하는 크리스찬들. 성경 말씀 믿으면서도 어때요? 결정적 순간에 세상의 철학과 이념에 따라 혼란한 글이 넘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때는 마귀한테 완전 자기 영혼 팔아버린 사람들. 마음대로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하고 사기치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스스로 속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인재에 있다니까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 옛사람의 마귀의 나라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없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 가든지 신령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사람 있죠. 그래도 신앙이 살아있는 사람이야.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또 나가자마자 엄청난 미혹을 받잖아요. 예.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임하니까 오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해방을 받아서 기쁨을 누렸다가 나간 순간 마귀가 교회 문 밖에서부터 미혹을 하잖아요. 또 올 때는요, 은혜 받지 못하려고 교회 못 오게 하고 유튜브에 빠지게 하고 퍼져 자게 하고 게임하고 그리고 친구 만나러 가고 음란한 짓 하고 온갖 짓 하는 거예요. 왜? 은혜 못 받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천국 같고 세상은 지옥 같은 삶 오락가락 가는 거. 그래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왜? 교회에 오는 거나 교회에서 나가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 뭐예요? 몸은 앉아 있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 자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시간 때우고 있는 거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갈등이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겠어요?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살아버리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려면 뭐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때려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물을 명령하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고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예전에는요, 식당에서 예를 들면 그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공개 장소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통성 기도를 한다든지 크리스마스 때 그 산타 행전, 크리스마스 행진하는 거 나는 외식하다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싸울 때부터 나는 아예 음식점에 가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그래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요. 왜? 그게 기도의 문을 버티려고. 그래야만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해요. 제가 30년 전에 일본 갔을 때 깜짝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려는데 전도사님이 그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 상황이 왔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거리나 음식점이나 어디서든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을 정도의 기독교적인 액션을 해야만 그게 종교 자유를 확보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시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나서 42년 동안 내가 늘 마음속에 새긴 게 있어요.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 늘 기도해서 영의 사람이 되고 영의 음성 듣는 사람이 될 거야. 이날까지.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줄기차차 우리 교회가 찬양하는 교회에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못해도 주님이 기뻐하고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거룩하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회개는 잘하는 사람이야. 회개를 해야만 그나마 어째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해도 그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게 만드세요. 변화되게 하세요. 능력을 주세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근데 이 말씀 딱 주는 순간부터 안에서 턱 걸리죠.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또 기도야? 나 가서 연구해야 되는데 나 가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나 가서 이게 누구 만나야 되는데
요즘에 와서 제가 제 인생 철학을 돌아보면서 개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신은수 목사처럼 앉아 있으면 기도를 그렇게 못할까? 끊임없이 유튜브 보려고 그러고 책 보려고 그러고 무슨 그다음에 글을 쓰려고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모든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예를 들면 일해야 되고 내가 주체적인 인간이 되자. 주체적인 인간이 되는 건 참 좋은데 심하게 말하면 이기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이 뭐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중보기도 열심히 하신 분. 특별히 영의 계시를 받아 중보기도 하는 사람들. 야, 어떻게 저렇게 하냐? 네, 중보기도한 결과는 자기한테 안 오잖아. 하늘나라 가서야 상을 받겠지만. 그리고 또 뭐냐? 영의 음성을 듣는 사람. 요즘에 와서 제가 내가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고 내가 직접 살고 주체적인 사람이 되기보다 이제는 내가 소극적인 사람이 되자. 뭐 중보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영의 음성 듣는 사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도록.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응답하시더라고. 내가 8년 전에 반동성애 운동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 내가 통합교단을 뜯어고치고 나면 언젠가 한국 교회 전체가 모여서 반동성애 하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10월 27일 110만이 모여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겠다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집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 응답받은 거야. 근데 거기에 나는 아무 일 하는 것도 없고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것으로 끝났어. 기도한 거야. 통합을 뜯어고칠 때는 내가 직접 주역이 돼가지고 전국에 있는 노예를 동원하고 그랬지만 나라를 움직인 것은 아직 주님께서 때가 아니니까 나는 기도만 하고 교인들하고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응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에 주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여러분 먹고 입고 자고 쓰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학 가고 이런 거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마귀 손아귀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떨어져서 이제 지옥 가게 될 때 주님이 중보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모든 일 네가 기도하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주님이 기도하는 제목과 내가 기도하는 거 여러분 차이를 아셔야 돼요. 무슨 말 이해 가시죠? 네. 저 영혼 주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이 중보하세요. 그러나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리라. 주님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천만의 말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레마가 임하게 되면 그거를 붙들고 오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제가 2019년에 통합교단을 반동성애 교단으로 이제 다 하고 나서 그때 이제는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권교체 운동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8.15 때 사람들이 모였고 10월 9일 날인가 모이고 그래서 정권교체를 했잖아. 그런데 주님이 내 마음속에 제2종교개혁이 일어나면 제2정치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자유민주 국가가 돼야만 제2종교개혁을 예를 들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냐. 제2종교개혁을 하면 이 세계적인 동성애 독재를 막아야 되는데 이게 막으려면 한국하고는 안 되니까 미국하고 같이 연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트럼프에 주목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4년 만에 그걸 응답한 거예요. 트럼프가 지금 미국의 혁명을 시작하고 있어요. 1945년 이후에 미국에 있는 딥스테이트
그러면 연방 공무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재벌 들어오고, 언론 오고, 은행 들어오고, 이 짜가지고 미국을 부패한 거를 트럼프가 혁명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미국 혁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한국도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혁명을 시작해버렸어요. 여러분, 민주화되면서 이 나라가 얼마나 가짜 신화, 가짜 언론, 가짜 인권, 가짜 민주주의, 가짜 여러분 우리 생활이 찌들어 있는 거 아세요? 아니 반미하면서 자기 아들 딸은 미국에 유학 보내요. 그리고 휴가 때 미국 여행 가요. 이게 가짜 아니에요? 반일하면서 어때요? 일본 자동차 사고, 일본 제품 사고, 일본 여행 가고.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중인격인 줄 아세요? 특별히 뭐냐? 좌파 인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우파 인간들은 탐욕스럽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경종을 이번에 올린 거예요. 가짜 민주주의, 세뇌 민주주의, 사기 민주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극복하고 미국이 이번에 혁명적인 변화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불법 이민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걸 바이든이 그걸 저질렀다니까. 2천만 불법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강도지대죠, 마약하죠, 성폭행하죠, 불법하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정말 사실인 거 받아들이고 미친 듯이 4년 동안 한 거예요. 이게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반대함으로 이 나라의 안보에 위태롭게 했대. 그게 탄핵 사유 중에 안에 들어가가지고 전 세계 깜짝 놀란 거야. 이재명과 민주당이 완전히 빨간 건 아니지만 분홍 색깔이 돼버렸어. 어떻게 그런 생각 가지고 하고 있냐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하니까 그 안에 집어넣은 거야. 우리가 얼마나 가짜에게 속은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하면 이것도 응답하세요. 지금 세계 180개 국가 중에 한국과 미국의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고 투쟁하니까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2종교개혁, 제2정치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코리아 교회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근데 이게 계명 그러면 킹제임스 흠접역에서는 뭐라고 하냐? 명령으로 해요. 다시 읽어드리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 뭐죠? 서로 사랑하는 명령이 있어요. 성령 충만을 받은 명령이 있어요. 또 지상 명령으로서 선교하는 명령인데 거기다 이제 하나 추가하자면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기도해라. 사실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계 성경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제가 이 42년 동안 제2종교개혁 부르짖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외로움을 모르고 온 이유가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게임에 미친 줄 아십니까? 술에 미치고 유튜브에 미치고 친구에 미치고 노는 것에 미치고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그거를 메꿔야 되잖아. 여러분 그거는 성령으로 메꾸셔야 돼요. 비교적 괜찮은 것이 뭐냐? 운동으로 메꾸고 공부로 메꾸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하는 걸 메꾸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근데 그보다도요 근본적으로 성령으로 메꾸셔야 돼요.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결혼해서 아내가 동역자 된 거. 딱 두 가지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공허하지 않고 예를 들면 내가 쓸쓸하지 않고 이날까지 온 거예요. 42년을. 여러분 가족을 서로 사랑하고 동역자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무서울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고
계속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의 길을 가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 길을 확실히 여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온통 세상이 가짜예요 여러분. 가짜 인권. 인간답게 사는 것이 인권이다. 말이 그럴싸하겠죠. 근데 인간이 악하냐 선냐 질문하면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내가 이야기했죠. 올바른 인권이란 게 뭐예요? 선을 행할 권리가 올바른 인권인 거예요. 악한 것과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올바른 인권인데 인간의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 없이 인간답게 사는 것이 권리다. 그 유명한 좌파 방송에 있죠. 거짓말을 양산하고 국회 가가지고 한동훈이 사살한 명령을 했다는 가짜 뉴스로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다 맞다고 그걸 믿어요. 왜? 완전히 국민들이 거짓 영에 미쳐가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으셔야 돼요. 물론 윤석열 대통령도 저렇게 코너에 몰린 건 맞아.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 그러면 2번쯤 반대하고 3번쯤에는 그거 통과시켰어야 돼. 왜? 자기가 조국 딸 그리고 조국이 직무유기한 것 때문에 2년 감옥 갔잖아. 그러면 그게 옳은지 그런지 특검 받아봐야 되잖아. 결국은 김건희 여사 방패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저쪽에서 윤석열 대통령 끌어들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특검법 하니까 이제 판 뒤집어 보려고 비상계엄한 거 아니야. 물론 부정선거 까기 위해서 한 목적이 제일 크지만 말입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거짓과 술수 이거를 꿰뚫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일 테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영이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 사랑의 영이라도 않고. 왜냐? 모든 여러분 죄악은 거짓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류의 최초의 죄악도 거짓말에 속은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을 보내야겠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은 진리의 영을 몰라요. 거짓 영에만 속아요. 진리의 영이 역사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은 사람은 진리의 영으로 사셔야만 돼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크리스찬도 거짓 영하고 오락가락하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잘못된 게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는 종교다운지 이게 거짓 신학이라니까. 여러분 인간 모두가 평등하게 살 수 있다. 거짓된 여러분 철학이야.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게 살아? 그리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탄소 중심이다. 거짓말이라니까 그게. 탄소가 중립이 될 수가 없어. 그것 가지고 녹색 사유지를 하려고 그런 거야. 그럴싸한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인류는 타락해서 결국 마지막 주님이 오셔서 심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 무슨 탄소 중립한다고 인간이 영원토록 사는 이 지구촌이 만들어져. 거짓말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여러분. 진리의 영에 충만해서 진리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자유가 아니에요. 자율이에요. 왕정시대는 자유가 중요한 거야. 왕이나 귀족들이 우리를 억압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억압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마약하면 뭐가 문제야? 아니 집에서 총기 만들면 뭐가 문제야? 집에서 술 만들어 먹으면 뭐가 문제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법을 만들죠. 왜? 이 사회를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 더불어 살기 위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자유가 뭐냐? 거짓말하는 자유, 음란하는 자유, 그리고 남을 혐오하는 자유, 가짜를 만들어내는 자유, 선동하는 자유, 혐오하는 자유야. 자율이에요. 나의 자유와 남의 자유를 함께 공존하는 자율. 평등 아니에요. 어떻게 평등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공정이에요. 공정.
이제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일한 만큼 대가 받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받는 거고, 그리고 연구한 만큼 대가가 와야 되는데 다 평등하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다 가짜예요, 여러분. 파괴? 무슨 파괴야? 인간이 파괴할 능력이 있어? 상생, 서로 생존하는 거야.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사상에 속지 마세요. 진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밝히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셔버렸잖아. 근데 예수님이 뭘 따르시 오셔? 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근데 성령이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도 와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주님도 오시고, 주님이 오시면 하나님도 와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늘에 성전이 있는데 내 안에도 성전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이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14만 4천에 주님께서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부활시킨 거예요. 그러지 않고 마지막 겨우 예수님 터라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의인이 되는 거고, 성전이 더럽혀진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신앙 1등, 공부 1등이라고 그랬죠. 요즘에는 아예 공부란 거 뒤로 내가 아예 빼버렸어. 왜? 공부 1등 그러니까 학원 보내주세요. 나 공부할 거예요. 나 이게 과외해 주세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부모와 이 등골을 이렇게 빼먹어. 할 필요 없어. 신앙이 바로 서서 영혼을 살려야 될 거 아니오. 명문대학 안 가고 심지어 대학을 안 가더라도 영혼 공부 받아야 될 거 아니오. 그러면서 처음 내가 성령 받고 났을 때 내 목회가 안 오고 지금 오고 180도 바꿔준 게 하나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 신앙이 들어가고 영으로 살면 그 다음 공부해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이 함께 하세요. 42년 내가 응답받은 게 있잖아. 요즘에는 환상을 보면 하나님 즉각 보여주세요. 어떤 때는 지지하면서 환상이 안 보여요. 묻지 마라. 아직 때가 아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42년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니까. 근데 여러분은 이런 그 경우를 배웠잖아. 여러분 더 빨라. 왜? 반면교사를 삼으면.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조금이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겠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몸을 가진 인간으로 계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봤어. 제자도 보고 민중도 보고 흔히들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도 보고 헤롯도 다 봤어. 근데 부활하고 나서는 누구에게만 나타나냐?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 안에만 성령과 더불어 와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세상에 뒤처지면 되겠냐고. 세상에 지탄을 받으면 되겠냐고. 그리고 세상을 걱정하며 살면 되냐고.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 장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회에 세운 지 28년을 성령운동 하는데 목사님만 성령운동하고 나는 성령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딨냐고. 내가 아는 지혜가 전부인 줄 살아. 성령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내가 아는 지혜가 전부인 줄 알아. 믿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줄 알아. 더 노력을 안 하면 더 하나님 놀랍게 부으셔. 그렇게 담임 목사는 핏대 세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만 성령 운동하고 우리는 콩고물 떨어지는 게 편하게 살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 성령 안에 주님과 더불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다. 성령 안에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주님이 주인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주님이 와 계세요. 주님이 여러분 주인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는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결단하셔야만 하세요. 저번에 어떤 형제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내 마음속에 새긴 네마가 뭐냐 그랬더니 성령을 회방하면 심판받는단 말이래요. 두 번째는 뭐냐, 악한 짓은 하지 말되. 참 희한하게 가치관이 생겼더라고. 그 다음 뭐냐, 예배 열심히 나오재. 그 다음에 기도하재. 경건생활하는데. 근데 뒤에 세 개는 오락가락한데. 근데 두 개는 확실히 새겨졌다. 그래서 너는 지옥은 안 가겠구나 그랬어요. 왜? 성령을 대적하면 지옥 간다는 게 새겨져 가지고 그럼 결정교승을 회개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악한 짓은 하지 말자는 가치관.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을 구별하셔야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구원의 기회를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지만 내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그런 은혜가 와요. 4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몸부림친 인생이었어요. 주님이 하라고 하면 싫은 것도 해요. 못하는 것도 해요. 그리고 정말 실패한 것도 계속해요. 근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주님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루게 하세요. 특별히 신은수 목사 통해 가지고 내가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우뚝 서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2년 동안 기도한 게 주님, 내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받았는데, 세계 전략은 받았는데, 우주적인 주님의 계획은 알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 압니까? 나 이게 맹탕이에요. 가끔 가다가 콩나물 나듯이 이렇게 아는 거 안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응답하셔서 지금은 신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면 은근히 기다려지는 거야.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 건가? 옛날에 기도하면 바빠 죽겠는데 바뀐다니까.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AI 시대를 선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